오늘도 버텨냈습니다.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텨냈다는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애쓴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말이 없어집니다. 밤이 왔습니다. 조용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 직전이 아닙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나 자신을 책망해 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치면 믿음이 약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나약한가?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말 많은 기도보다 부서진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유창한 기도보다 정직한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지쳐서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탄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신음입니다. 너무 지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38편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탄식이 주께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신음입니다. 한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침묵이 옵니다. 말이 끊어집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외침, 그 다음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아심.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외침 뒤에는 침묵이 옵니다. 말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없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말이 없어도 듣고 계십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십시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이 많아야 기도가 아닙니다. 유창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눈물만 있는 시간도 기도입니다. 말없이 눈물만 흐르는 시간,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한숨조차 하나님께는 언어가 됩니다. 깊은 한숨, 긴 한숨, 그것도 하나님께는 언어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더 말해보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더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자를 보시면 먼저 쉬게 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잘못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먼저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태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지침을 안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 밤을 통과하면 다시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쉬십시오.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쉬어도 됩니다.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유창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 너무 지쳤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마저도 힘들면 가만히 숨 쉬십시오. 숨만 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숨만 쉬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닥까지 낮춥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있으십시오. 이제 마무리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침묵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계십니다. 지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보다 지쳐 쓰러진 사람 곁에 계십니다. 포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침은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품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명 없는 기도입니다. 요청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멘. 지쳐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경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안 되니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침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안 되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쉴 때도 일하십니다. 맡기십시오. 넷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대로 믿음을 잃는 건 아닐까? 이대로 하나님을 놓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재우십니다. 먹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노여움의 매를 맞아 고난을 본 자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다니게 하시고 광명 안에 다니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기도보다 탄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3장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를 뺀 그 밤이 멸망하였다면 말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쳤습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칠 때 읽으면 좋은 성경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쉬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생시키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줍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붙으십시오. 말씀이 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을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됐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걸, 그 후로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기도는커녕 성경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게 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쉼이 필요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쳐서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죄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다는 걸.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쳤습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얼마나 지쳐 계신가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이 얼마나 되셨나요?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쳤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쉬십시오. 일단 쉬십시오. 기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둘째,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너무 지쳤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셋째,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안 돼.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침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넷째,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이름만 부르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숨만 쉬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을 때 하십시오. 일곱째, 자연 속에 있으십시오. 산책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여덟째, 찬양을 들으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아홉째, 감사를 찾으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열째, 기다리십시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쳤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만 이래.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둘째,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셋째, 고립되지 마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교회에 나가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넷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둘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쉬는 것뿐입니다. 다섯째, 자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마음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해롭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과 회복의 과정입니다. 지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피로가 쌓입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계속 쌓입니다. 둘째, 탈진이 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탈진합니다. 셋째, 회복이 시작됩니다. 쉬면 조금씩 회복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회복됩니다. 넷째, 다시 일어섭니다. 회복되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쉬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쉬게 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둘째, 먹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이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은혜로 먹이십니다. 셋째, 품으십니다. 지친 자를 품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넷째, 회복시키십니다. 천천히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다섯째, 다시 세우십니다. 회복되면 다시 세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단계적입니다. 천천히입니다. 온전합니다.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멈추는 겁니다.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회복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지침 뒤에는 회복이 옵니다. 쉼 뒤에는 힘이 옵니다. 침묵 뒤에는 찬양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얻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 계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십시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모레는 더 나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십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사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지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제자들도 쉬게 하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필요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쉼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쉬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시작은 탄식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소망으로 끝납니다. 시편 77편을 보십시오. 시작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쳤습니다. 위로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어떻습니까? 주는 성소에 계시고 주의 길은 바다에 있으며 주의 길은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패턴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지침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쳤지만 결국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탄식하지만 결국 소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치게 하실까요? 첫째,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음을, 내가 약함을 가르치십니다. 둘째, 의존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가르치십니다. 셋째, 쉼을 가르치십니다. 쉬는 법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바로 잡으십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키십니다. 지침은 끝이 아닙니다. 새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쉬십시오. 회복될 때까지 쉬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